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고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교회에 등록을 할 때는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일단 교회에 등록을 하면 등록 교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식 교회 회원은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내가 죄인인 사실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의 죄를 속해 주심을 믿고 고백한 사람이 교회 정식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아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서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더이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또 어떤 제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름대로 그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반석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 페트라라고 하고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간이 똑같아요. 어미만 달라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이 곧 베드로다.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고 교황 1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초기 교회의 어떤 문서에도 베드로가 반석이고 교황 1세라고 하는 문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입니다. 그만큼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고백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중독을 치유하는 많은 전문가 그룹이 있는데 비전문가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치유율이 높게 나오는 그룹이 있어요. 바로 고백의 그룹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신뢰하고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구성된 그룹인데 왜 여기에서 치유가 많이 일어나느냐? 바로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다 중독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중독을 고백을 해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저는 게임 중독자입니다. 저는 폭력 중독자입니다. 저는 도박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러나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시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고백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심과 인격을 담아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고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우리가 지체들에게 나의 약함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진심을 담아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지체들에게는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자꾸만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복을 생각하며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순간순간 하나님께 늘 고백합니다. 기쁠 때도 고백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고백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고백하고, 늘 입술을 열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늘 찾아오시고 자신의 처한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도 다윗처럼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예기치 않은 수많은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기도 하고, 잘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받아서 다리가 부러지는 일들도 발생하기도 하고, 건강하게 있던 사람도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고, 잘 나가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등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또 관계 문제, 부부관계가 아픔이 있고 깨지기도 하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도 깨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신방을 하면은 어떤 때는 해결의 길이나 방법을 전혀 제시해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와 아픔을 가진 성도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0장을 보시면은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 이렇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사실은 누구를 더 사랑했죠?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사이에는 자식을 주지 않고 레아와 사이에서는 자식을 줍니다. 가끔씩 아마 레아와 잠을 잤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쑥쑥 낳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그 남편 야곱에게 바가지를 막 긋습니다. 제발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내가 죽겠다고 그렇게 성을 내면서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이 너무나마 정말 귀한 말씀인데 창세기 30장 2절 말씀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아무리 몸부림쳐도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도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사는 길은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말은 막연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과 사이에서 자식을 얻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자식을 얻지 못했을 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서, 훗날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서 아들을 낳게 했는데 그 아들이 유명한 누굽니까? 요셉을 낳게 되었잖아요. 나중에 베냐민도 낳게 되었잖아요. 그 요셉이 훗날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동족을 구원하는 훌륭한 믿음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할 때 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 존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산 같은 큰 세상의 세력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산 같은 큰 세상 세력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일 뿐이지요. 그러나 시는 고백합니다. 그 산들을 지으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슬픔과 아픔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믿으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심을 경험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둘째는 하나님만이 쉬지 않고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말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느 한 번만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3절을 보시면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겠다, 넘어지지 않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오른편, 이건 권세의 자리 또는 승리를 의미하고 그늘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6절 말씀에 보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생의 밤낮 모든 어려움 속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7절을 보시면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많은 환난이 있죠. 갖가지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의 종류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말씀만 들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축복이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선포하는 저만 흥분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랍비가 성경 말씀을 선포할 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듣고 읽는 말씀이 자기에게 100% 이루어질 것을 믿고 들어요. 그러니까 믿는 이 듣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내가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지식과 관념에 가두어 놓지 마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협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믿음대로 될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 약해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개를 접으면 낙엽이 되고 날개를 펴면 환상적인 화려한 꽃무늬 날개가 펴져서 햇빛을 반사하는 특이한 나비가 있습니다. 바로 칼리마 나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나비를 황금 날개 나비라고도 불러요. 날개를 접고 땅에 앉을 때는 영락없이 죽은 낙엽과 같아요. 근데 날개를 펴서 날 때는 그와는 정반대로 짙은 남색과 주황색이 어우러져서 환상적 날개를 나풀거리면서 비상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역경과 아픔이 찾아올 때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죽은 자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황금 날개를 활짝 펴 날아가면 영적으로 비상하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몇 차례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내용을 알려주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침략을 해올 때마다 미리 방비를 해서 백전백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 신복들을 모아놓고 호통을 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을 하느냐, 이렇게 호통을 쳐요. 그랬더니 아람 왕의 신복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다 그의 왕에게 고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냐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해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내가지고 성읍을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이 광경을 봤어요.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엘리사에게 말을 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을 듣고 사환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기도하기 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영적인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환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영의 눈을 떠봤더니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냈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군사와 말로 가득했는데, 기도하여 믿음의 눈을 떠서 보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도 모르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찾아오는 위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사탄은 바로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방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여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쉬지 않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쉬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쉬지 않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서 일어나서 주님은 쉬지 않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나를 에워싸는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둘째는 하나님만이 쉬지 않고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셋째는 하나님만이 현재와 미래까지 나를 지키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언제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느냐? 영원까지 오늘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말은 지금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리고 죽음과 죽음 이후까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 물론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사람의 도움은 잠시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도움 귀한 것이지만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영원합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현재에서 미래까지, 또 미래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염려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지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의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고 습관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사람들의 근심 걱정을 분석을 했는데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40%,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염려하는 것이 30%, 사소한 것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22%,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 가지고 염려하는 게 4%. 예를 들면 자연 법칙이라든지 불가피한 사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44%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일들로 염려하는 게 4%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96%는 쓸데없는 걱정, 염려를 해도 전혀 소용이 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해도 소용없는 그 염려를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습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염려가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빼앗아가고 대신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주고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원치 않는 각종 질병을 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떨까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결국 책임져 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라기보다도 염려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믿음이 깊어지는 것과 염려는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뭐가 많아져요? 염려가 많아지고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가 적어질까요? 염려가 적어지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늘 핍박과 죽음의 현실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로마 교인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것이 유명한 로마서 8장 말씀인데 그 중에 8장 36절과 38절 3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의 미래까지 그리고 죽음과 그 후의 영원한 천국까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죽음과 그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우리의 미래도 영원 천국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고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오늘부터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되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과연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영원까지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고백함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